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반가울 수 있도록 저를 이곳에 초청해 주신 우리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당회 장로님들, 여러분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참 기쁘시죠? 이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얼마나 요란스럽게 나고 있는지요.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생각하며 우리의 일인 양 하여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시작하셨다.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시면 마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 주세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주시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우리 인생의 보람과 자랑이 넘쳐나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부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첫째는 세차를 했을 때고 둘째는 기름을 가득히 넣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일보다 더 기쁜 건 뭐냐 하면 그 세차를 한 값을 다른 사람이 내주고 그 기름 넣은 값을 다른 사람이 내줄 때 그때는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거 하면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길에 자동차를 끌고 나갔을 때 우리에게 안 좋고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딱지 뗐을 때고 목사도 딱지를 뗍니까? 네, 뗍니다. 네, 죄송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심코 지나가다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기름이 다 됐다 하고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참 마음이 불안하고 참 좋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정말 이 차가 얼마 가지 못하겠다, 빨리 가질 못하겠다, 이제 얼마 가질 못해서 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보면 정말 기름이 떨어진 이 자동차와 같이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는 아니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럴 때마다 은혜 떨어진 자동차가 정말 아무리 차값이 비싸고 운전자의 기술이 탁월해도 그 고철에 불과한 그 자동차가 은혜 떨어진 우리 성도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 얼마 가질 못해서 섭니다. 아니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긴 믿지만 낑낑대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한번 가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죽을 힘을 다해야 겨우 그런 일이 가능하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가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죠.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몸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평거리만 생기고요. 그리고 원망스러운 생각만 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지고요. 또 그 다음에는 사람들 만나기가 싫고 교회가 하는 일마다
마음에 불평거리만 생긴다 하는 것이죠. 이게 다 뭐냐?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은혜의 회복이다. 정말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인데요. 헌신은 누가 하는 거죠? 은혜 있어야 하는 거지요. 은혜 없이 되는 것은 아니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목숨 바치는 거예요. 내 생명 바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고급스러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껏 주시고 한껏 달라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 주었으니 너도 내게 네 목숨을 달라, 그 말이에요. 한껏 주고 한껏 받는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 드리는 거예요. 나의 남은 날을 다 드리고요, 내 목숨 바치는 이것이 헌신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쌩쌩한 사람이, 은혜 없는 사람이. 찬송가 사절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이거 왜 이렇게 긴 거야? 아니,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서 열심히 뭘 쓰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이 났어요. 자기가 설교 잘하는 줄 알고 받아 적으니까 그래갖고 더 길게 더 오래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기분이 좋게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주일날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또 설교 가운데 그 얘기까지 하셨네. 그랬더니 설교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분이 소매를 잡더래요. 목사님, 사실 있잖아요. 지난주에 그 사람은요, 뭘 썼는지 아세요? 그러더래요. 뭘 썼는데요? 그랬더니 주보, 그 사이 여백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계속 뭘 쓰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저 사람은 뭘 저렇게 열심히 듣고 쓰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설교는 짧은 것이 좋다. 설교는 짧은 것이 좋다. 설교는 짧은 것이 좋다. 은혜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가 길어요. 어떡할까요? 짧게 할까요? 예. 하여간 은혜 없다 생각되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끝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 교회가 안 될까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안 될까요? 뭐 건물이 나빠서 주차장이 없어서 교회가 안 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 은혜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라도 그 한 사람이 은혜 있으면 그 교회는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으면 한강교회 또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장로님들 중에 어떤 한 분, 여러분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엘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세상 밖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앞에 절을 하며 나아갔지만 그 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엘리야 하나가 있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주여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면 내 가정 삽니다. 내가 살면 내 직장 삽니다. 내가 살면 이 나라 이 민족 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 은혜 받고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정말 세상에 다른 것이 보이질 않아.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하늘에 하나님만 보이는도다. 내 목숨 바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일이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 농사가 잘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생의 목적은 그동안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고기를 잘 잡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그의 일생의 목표였고 우리가 만나는 이 베드로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밤에는 이상하게도 한 마리의 고기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는 것도 기적이겠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이것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를 못합니까? 이런 날이 없었죠. 베드로는 거기 게네사렛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디 가면 고기가 있다. 어떤 시에 금을 내리면 고기는 잡힌다. 한 마리가 안 잡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일상을 뛰어넘죠.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밖에 많은 고기, 여기 나중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 혼자서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옆에 다른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만큼의 큰 고기가 잡히는 이것도 기적이겠지만, 한 마리에 고기 잡히지 않는 이것도 기적일 것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성경책 사이여백에다가 이거 기적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생각의 출발은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질 못하죠? 그런데요, 우리도 세상 나가서 살 때 그럴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일이 없죠? 아무리 내가 수고를 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무슨 찬송을 불러도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유죠?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다. 정말 내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나 정말 은혜가 되지를 않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수십 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서 적으셔도 좋고요, 똑똑하게 기억해서 마음속 신비에 알아 새겨도 좋습니다. 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있잖아, 그날 저녁에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은 그 갈릴리 바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이니까요. 그날 저녁에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한 것은 그 바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 바다는 어떤 바다냐? 어젯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내어주지 않았던 바로 그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가 그 바다입니다. 뭐가 달라졌죠?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몫이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뭐냐? 바로 여기 베드로.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드러내고 들춰내고 고발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여기 앉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나 몫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였어요. 경기가 안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문제였다고요. 베드로가 문제입니다. 이거 베드로 이거 문제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베드로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투사시켜 우리를 들춰내고 드러내고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오늘 이 베드로가 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달라지니까 많은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내가 은혜를 받고 변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달라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바다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내어주지 않았던 그 바다였지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달라졌다고요? 은혜 받은 베드로가 달라졌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똑같은 설교를 할지라도 내가 달라져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어떤 어린아이가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한들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눈물 펑펑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결국 문제는 내 마음이 문제다. 다시 말하지만 복이 임하고 고기가 잡히는 것은 바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달라지면 그 고기는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헌신 예배에 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저도 장로니까요. 우리 차은일 목사님도 장로님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장로들이죠.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돈을 구하는 장로님들이 아니라, 명예를 구하는 장로님들이 아니라, 당회 때 내 발언권이 높아지는 그런 장로님들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구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것밖에는 못합니다. 내 열심, 내 노력. 베드로가 열심이 없었나요? 베드로가 상식이 없었습니까? 베드로가 경험이 없었습니까? 그 경험, 그 상식, 그 지혜 다 동원해 봤지만 안 되는 일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장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해서 내가 나를 증명해 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를 증명해 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있으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은혜 있으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은혜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이 기적을,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로서 기적을 드러내는 그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기적 아닐까요? 세상에는 없는,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그런 기적은 저 교회 안에는 있겠지 하고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 교인들은 뭐요? 남을 뜯고 쌈만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돼요. 어제 제가 제 후배 목사님 이임식에 갔었어요. 거기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했어요. 교회가 왜 안 되는 줄 알아? 모두가 다 꽃이 되려고 하지 거름이 되려고 하지를 않아서 안 되는 거야. 꽃이 되지 말고 거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침돌이 되질 말고 디딤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으니 그래도 이 역사는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 진보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있어야 기적의 사건은 일어나고 세상은 우리를 주목할 것이고, 그래야 교회는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있는 장로, 그 은혜 있는 성도,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엘리야 시대에 많은 사람 필요 없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 나라 그 민족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엘리야가 오늘 여기 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랬습니다. 이거 누구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느냐? 우리의 인생 똑같습니다. 나를 낮추고 나의 한계를 알아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밤을 지새워서 내가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내가 낮아질 때, 내가 낮춰졌을 때,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시고, 힘들었지? 너 외로웠지? 너 추웠구나. 함께하마. 내가 너 도와줄게. 손잡아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으셔서 세상에 놀랄 만한 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한 단어로 말하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십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그 비교해봐야 거기서 거기잖아요. 하나님이 그 높은 하늘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누가 더 큰 사람이고 누가 작은 사람인지도 몰라. 근데 우리들은 여기에서 바글바글거리면서 내가 잘났다고, 내가 더 크다고, 내가 더 높다고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비교를 하려고 하면 누구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야지. 하나님과 나를 내가 비교하니까 주여 나는 못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서 나를 드러내고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밖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만 내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들춰내면 하나님 앞서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면 누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깨어지고 부서져서 내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면 답은 끝난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가 되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오라고 그러고 또 때로는 찾아와서 밥을 사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밥을 사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공짜는 없더라고요. 꼭 후배들이 뭘 묻느냐 하면 목사님 이렇게 수십 년 동안에 한 교회에서 목회사역 잘 마치시고 은퇴를 잘 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난 그런 말 하기 싫어. 난 잘 못해. 근데 하라고 그러니까 밥을 사주니까 또 빚은 갚아야 되니까 한마디는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까불면 안 돼. 까불면 안 되지. 사람들을 보고서는 까불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서는 까불면 안 되지. 거기다 한마디를 더 붙여요. 하나님은 있잖아. 발발 떠는 사람을 좋아하죠. 헌신하는 사람은 누구냐? 나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나의 미숙함을 아는 거예요. 나의 정직하지 못한 이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뼛속 깊이 내 속에 들어차 있는 이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핏값 주고 사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에 하나님은 나로 하나님의 걸작품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1%가 부족하고 2%가 부족해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99점이고 그래도 나는 98점이잖아요. 쟤는 지금 70점이잖아요. 이거 비교하라고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너에게 있는 모자라는 그 1%, 너에게 부족한 그 2% 이제 그것 좀 채우자. 그래서 하나님이 손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겠다고 꽥소리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왜 닥칩니까? 우리에게 왜 아픔은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 채우는 거예요.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까불면 안 돼.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 많이 까불걸요. 한번 큰 코 다치고 나서야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네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나타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게 헌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얼마나 막히는 것이 많고 얼마나 꼬이는 것이 많아요. 잘 되는 일 같았지만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고, 이번에는 꼭 될 줄 알았는데 막판에 가서 뒤집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세워주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여 겸손한 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래야 헌신할 힘도 생기는 것이고, 내가 그 헌신을 통하여 기적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이 제 눈에 꽂혔어요. 오래 이 말씀에 머물고 이 말씀을 가지고 눈을 감고 생각하고 옆에다 끌적거리기도 하고,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말씀도 한참 걸려서 묵상의 깊이를 더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바로 그 뒤에 말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한 단어로 하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질 못합니다. 요거는 겸손이잖아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요건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순종이잖아요. 누가 헌신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누가 순종하는가? 나의 부족함을. 누가 헌신할 수 있는 자인가? 나의 부족함을 아는 자. 그리고 누가 헌신할 수 있는 자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헌신 예배에 오신 우리 장로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길 바라요. 여러분, 이거 순종이 쉬워요? 나는 이거 어떻게 순종했지?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건 적혀 있질 않아? 암만 생각해도 이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는 거예요. 어항의 물고기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내가 반가워서 혓바닥을 내밀어 내 얼굴을 하려는 내 집에 강아지를 할지라도 내 마음속 깊은 그 생각을 걔네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불연석선, 통할 수 없는 막힘의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뚫고 나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는 쓰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일은 정말 불가사의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면 베드로는 진짜 은혜를 받은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순종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잖아요. 평생 그 바다에서 고기 잡았어요. 아주 고기 잡는 기술이 탁월합니다. 베테랑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 나타나셨던, 소문에만 들었던 그 예수님은 직업이 뭐죠? 전에 목수였대요. 그렇죠? 전설처럼 들리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직업은 뭐죠, 예수님? 지금 뭐죠? 지금은 집을 가출했잖아요. 그리고 동네 청년들하고 뭐 오늘은 이 동네로, 내일은 저 동네로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뭐예요? 이걸 우리는 뭐예요? 나그네? 그건 참 신사적인 얘기예요. 노숙자죠, 노숙자. 예수님의 직업이 뭐냐? 노숙자다. 그런 노숙자이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저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 여러분, 이건 넌센스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고기를 못 잡습니다. 고기가요, 태양이 뜨면 깊은 바닷속으로 가서 숨습니다. 그렇죠?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아요. 근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순종하고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뭐예요?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야, 이게 고기가 어떻게 잡혀? 이거 다 뻥이다. 제가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요, 그때는 예수 믿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는 예수 믿었으니까요,
도시락을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가 마치고 나면 반찬이 없어지고, 그래갖고 제가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반찬통, 그 도시락 갖고 변또라고 그랬지, 변또 이렇게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 밤낮 훔쳐서 가서 먹던 놈이 이제 빈정상인 거예요. 나한테 이제 뒤통수를 이렇게 때리면서, 야, 인마, 예수님이 밥을 주냐, 술을 주냐? 야, 예수님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걷냐, 이놈아. 나한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현명하신 우리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바다를 걸었어요. 아세요? 알긴 아시죠? 네. 야, 임마, 예수님이 어떻게 바다를 걷냐, 임마. 제가 그때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야, 임마, 바다 위를 걷질 못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냐, 임마. 이거 좋은 대답이잖아요. 남의 일이니까 별로 웃지도 않으세요. 감동도 안 하시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이지.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지. 그래야 기적의 하나님이 되는 거지. 우리하고 우리 상식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게 사람이지 어디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여러분의 의지로 믿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었나요? 어떤 어른 제가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어야 돼요. 그 따님 되시는 집사님께서 평생을 기도하며 저한테만 만나면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근데 끝까지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그래 가가지고 제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지만 우리 이제 세상 떠나서는 좋은 곳에 가서 사십시다. 우리 거기 가서 만나요. 어르신 예수를 믿습니까? 그냥 찡그리고 입을 그냥 이를 꽉 아물고 하고 그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그분이 바다 위를 걷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근데 믿어지잖아요. 그거 믿어지지 않으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이치는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가능하냐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은 정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들은 것만 갖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은혜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한다? 순종의 자리에까지 가야 은혜인 것이다. 은혜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마치고 이제 예배 마치고 저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목사님은 마음에 큰 위로가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참 고마워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말씀이니까 그 은혜의 힘대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손해볼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탁 내릴 때 거기에 무슨 사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적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지를 않고 그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은혜에 사로잡혀 은혜 받은 말씀이니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나요? 이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런 기적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죠?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요, 돈으로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기적으로 말하는 데예요.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모였다. 교인 숫자로서 말하는 데가 아닙니다. 기적으로 말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정말 교회 건물로 말하는 데가 아닙니다. 기적으로 말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강교회 정말 그림과도 같은 좋은 교회당 주실 줄 믿지만 그건 그냥 비를 맞고 바람을 막는 건물이고요. 정말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한강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데, 오늘 여기 우리 헌신 예배 오신 장로님들 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할 때 나타나는 기적으로서 세상 앞에 나타나 주시고 세상 앞에 이 기적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나요? 뭘 전도하시죠? 전도가 어렵나요? 실 떠지고 보면 전도가 어려울 거는 아니죠. 왜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의 힘이 있어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말도 안 되지만, 죽을 것 같았지만 내가 그거 순종 한번 했어. 그랬더니 기적의 역사는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들 있으신가요? 이 기적의 사건이 있다면 이건 말하고 싶어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기적인데, 내가 체험했던 기적인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어디인가는 가서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이 되었는데, 그런 기적의 사건을 가지고 세상 만나는 이 때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장학금을 줬습니다. 장학금을 줘서 이제 유학을 가는데, 제가 그때 어디를 갔느냐 하면 뉴욕을 안 갔어요. 필라델피아 안 갔어요. 시카고 안 갔어요. 로스앤젤레스 안 갔어요. 왜 안 가는지 아세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5년 동안 직장 생활했거든요. 그런데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는 외국을 나가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국은 뭐 한 100번도 더 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이제 받고 이제 갔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았죠. 받으면서 이제 내가 신학교를 갈 꿈을 가진 거예요. 정말 은혜는 참 힘이 있더라고요. 은혜 받고 보니까 세상 사는 것이 다 무의미해지고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직장도 다 버리고 정말 이제 신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요, 여기 와 있지만은 목사 딸로 자라나서 목사한테 시집 안 가겠다고 저한테 시집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지난 다음에 물었어요. 여보, 그때 내가 그 말 할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때 무슨 생각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도 그 생각이 들었대요. 아, 때가 됐구나. 자기도 목사가 너무 고생스럽게, 아버지가 참 여기저기 이제 개척하면서 다녔던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는 목사한테 가면 이제 고생하는 줄 알고 내가 이제 목사 될 싹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한테 시집을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홀라당하니 이제 신학교를 가니까 올 곳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참 은혜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신학교 갈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는 이제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이제 유학도 내가 해서 정말 어드밴스드 된 이 신학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한번 섬기고 살려봐야지 하는 그런 꿈을 가진 거예요. 그때가 온 거죠. 이제 신학교를 갖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신학교를 고를 때 있어서 큰 도시에 가면은 공부를 못해요.
왠지 아세요? 1988년도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자동차를 갖기 시작하고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먹기 시작해요. 고기. 이제 경제 생활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때 나타났던 특징이 뭐냐 하면 올림픽이 막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비자를 얻어서 미국 같은 데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때 막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을 많이 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근데 신학생들을 이렇게 보니까 맨날 공항에 나가가지고 미국에 오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거 라이드 하느라고 공부를 못 하더라고요. 영어도 현찮은데 언제 그 공부를 합니까? 하루에 300페이지, 500페이지 영어 원서로 된 거 그거 다 읽어가야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그 토론에서 내가 몇 번 얘기했느냐 하는 것이 점수로 매겨져가지고 이게 성적이 나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책만 보고 있어도 안 되는 건데 언제 공항 갔다 와가지고 그분들 다 도와주고 섬기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유학을 가면 아무도 한국 사람이 없는 그런 데를 가야 되겠다. 한국 교회가 하나도 없고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데가 어디냐? 잭슨 미시시피라고 하는 데예요. 미국의 50주 중에서 아마 제일 못 사는 미국의 저 남부 굉장히 더워가지고 정말 목화밭이 잘 되는 그래서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목화밭을 읽어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던 그 미시시피라고 하는 잭슨 미시시피 거기에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라고 하는 아주 건전한 보수적인 신학교 좋은 학교가 있어서 이제 거기를 택해서 갔어요. 교회가 장학금을 줬으니까 나는 한국 사람들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길 갔는데 한 학기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장학금이 끊어졌어요. 이거 왜 이러지? 보니까 이제 저를 길러주셨던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저간에 무슨 사정이 있겠구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기대는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장학금을 끊어놓는 법은 없잖아요. 통보는 해줘야지 그래도. 통보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정말 거기 뭐 한국 사람들이 있어야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우리 집사람도 일하고 저도 시간 나면 일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또 한국 교회라도 있으면 제가 목사니까 주말에는 가서 파트타임으로 그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면 그래도 거기에서 먹을 거라도 챙겨서 얻어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이건 그냥 탱탱 고스란히 앉아서 학교에서 물론 아르바이트 하라고 10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10시간을 줘봐야 그 40불밖에 못 벌어요. 한 주간 동안에. 근데 우리 애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근데 애들은요, 안 봐줘요. 애비가 돈이 없으면, 우리 집 돈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좀 먹을 거 조금 먹고 싶어도 안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먹는 거예요. 나쁜 새끼들이에요. 새끼들은 뭐 다 나쁘죠. 엄마가 몸살을 하고 열이 풀풀 나서 젖을 물릴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러도 애들은 배고프다고 떼를 쓰잖아요. 이게 나쁜 새끼들이지. 엄마 안 봐주잖아요. 애들은 그런 거예요. 또 어떡합니까?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뭐 기도는 했지만 그 전에 한 기도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일 뿐이고 이거는 생사를 이제 가늠하는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학교 수업이 8시부터인데 7시까지 가요. 1시간 전에 갑니다. 이제 학교의 채플 큰 교회당에서 혼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덥습니까? 1시간을 그렇게 몸을 비틀면서 기도를 하고 나면 온몸에 땀이 차가지고 이대로 강의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실에 들어가서 옷을 벗어가지고 짜면 막 빨래를 짜듯이 땀이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기도했어요. 보름 기도했어요. 한 달 기도했어요. 한 달 반 정도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는데 목사님 하는데 보니까 제가 자라났던 저를 유학 보내줬던 그 교회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웬일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 진짜 힘들어요.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아이 뭐 유학 생활이 그렇죠 뭐. 그랬더니 그 권사님 대뜸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런데 교회가 장학금을 끊어놨다면서요? 무슨 일이 있겠죠 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권사님들 몇 명이서 돈을 모아가지고 목사님 장학금을 대드리기로 했어요. 아, 여러분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아, 기도는 살아있는 것이고 이거 기도 응답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드디어 엘리야의 반열에 들어서는구나. 그리 시냇가에서 쫄쫄 굶고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동원해서 입에 고기를 물려 고기를 물어다 주시고 그러면서 엘리야가 살았으니 야, 내가 엘리야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엘리야 반열에 서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뭘까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그 생각 때문에 우리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저는 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네요. 아니 왜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목사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 장학금 끊어놨을 테고 또 80명이나 되는 많은 장로님들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 장학금을 끊어놨을 텐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외면하고 장로님들을 외면하고 권사님들 몇 명과 이렇게 제가 사적으로 내통을 해서 이 돈을 받아 먹으면 교회 질서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소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 얘기를 하고 말씀을 고맙지만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했어. 우리 집사람 지금도 저는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잘했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성 동포 여러분, 그럴 때 위기에 처한 남편에게 잘했어 라고 한마디 해주면 목숨 바쳐 충성하는 게 우리 남자들입니다. 왜 그랬어?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십 년 흘렀어요. 제가 이제 우리 장춘교회 와서 이제 수십 년 지나고 교회가 이제 부흥을 했죠. 교회를 짓게 생겼어요. 나 교회 짓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교인들 1,700명이 오는 교회에 보니까 이게 50년 전에 지은 교회당이라 이게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었고 주차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가 없을 때였죠. 동네 교회니까. 근데 1,700명이 나오니까 어떡하겠어요. 근데 교회 주차장 자리라고는 12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과 제가 이제 상의를 하고 이거 주차장, 이 지하를 파가지고 이제 주차장을 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이제 거의 완성될 때가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전화가 또 왔어요. 누구세요? 하고 보니까 그때 나 유학하고 있을 때 나한테 전화했던 그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 권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대뜸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쌀쌀 맞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지금 야단 맞는 거예요? 야단 맞아도 싸지. 그렇게 하고 미국에서 유학생활 끝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도 한 번도 전화를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래요 좀. 아니 난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줄만 알았어요. 아니 왜 다른 교회 교인을 건드려? 그거는 나쁜 일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안 한 거예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쌀쌀 맞아요?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쌀쌀 맞게 생겼나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저 지금 야단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래요. 이제 우리 한번 만나야 되지 않아요? 그래요. 만나죠 뭐. 그래서 이거 그랬다가는 또 야단 맞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W 호텔 거기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나갔어요. 네. 권사님한테 이제 또 야단 맞을까봐 일찍 나가서 앉아 있고 권사님 이제 저기 시간대에서 오셨는데 들어서자마자 여기 걸어서 내가 앉아 있는 그 탁자에 오지를 않고 거기서부터 서가지고
이 핸드백을 여세요. 그리고 뭘 찾으세요. 근데 이게 잘 안 찾아지는지 막 오면서도 찾고 내 앞에 와서도 찾고 그래요. 그러더니 내 앞에 와서 탁 서고 앉기도 전에 봉투 하나를 이렇게 꺼내세요. 그리고 앉기도 전에 탁자 위에 올려놓고 저한테 밀어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열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봉투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몇 천만 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안 놀라시는 거죠? 그 제가 선생님 이게 무슨 돈이에요? 그랬더니 교회 짓는다면서요. 그런데요. 이제 교회 건축이 다 될 때쯤이면 돈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 헌금 하라고요. 그냥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돈을 보니까. 근데 또 남자가 또 목사가 울면 안 되잖아요. 그 돈 몇 천만 원 때문에. 그래 제가 이제 농담을 잘해요. 이렇게 들이밀면서 아니 왜 다른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다른 교회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그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어떤 돈이에요? 지금부터 25년 전에 목사님 유학하고 계실 때 교회가 장학금을 끊어놔서 우리 권사 몇주서 돈을 모아가지고 장학금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거 사양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모두가 다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딴 목사가 다 있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장학금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돈이에요. 이제 건축하는 데 쓰세요. 근데 정말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농담을 또 했어요. 이렇게 받으면서 아니 권사님 그게 25년이나 됐어요. 그랬더니 그럼요. 아니 근데요. 이게 그때 그 돈이라면 25년이 지나면 그동안의 이자는 어디 있나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권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구약 성경이 이자 받지 말라는 얘기 못 봤죠. 야 우리 한국 교회는요. 목사보다 더한 권사님들이 계세요. 참 한국 교회 그래서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웃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까? 나는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고 아팠던 자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전 이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돈으로 말하는 데가 아닙니다. 기적으로 말하는 데입니다. 사람 숫자로 말하는 데가 아닙니다. 기적으로 말하는 데예요. 교회는 교회 건물로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기적으로 말하는 데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기적의 사건들, 제가 말씀 간증으로 드린 이 기적의 사건, 이 기적으로 말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헌신은 헌신되는 것이며 우리의 교회는 교회되는 것이며 우리의 예배는 예배되는 것이며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